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세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 산다? 죽으면 다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만을 정말 믿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 자기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 상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그래서 오늘은 이 애통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것. 근데 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울음도 있고, 또 아이가 부모로부터 벌 받으면서 훌쩍거리는 울음도 있고, 또 조용히 숨죽여서 훌쩍거리는 그런 울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어떤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이에요. 보통 그냥 눈물 흘리며 우는 상태가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날마다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에 이 낱말을 썼어요. 펜테오라는 낱말을.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할 때 이 애통이란 단어입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흘리는 아픔, 눈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슬픈데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에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저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불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바닥이 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그냥 너무 진하게 박혀가지고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 또한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단지 뭐 우는 것, 애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메말라 버린 눈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눈물이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정말 회복돼야 돼요.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물이 다 메말라 버리니까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이 된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신 토마스 왓슨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고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애통과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인도해요. 오늘날 신앙은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거든요. 그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애통하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눈물과 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눈, 메마른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애통하는 자인가? 첫째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잖아요. 죄도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요, 궁궐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알아보라 했더니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자와 하룻밤 같이 자요. 근데 그만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를 불러다 놓고 특별 휴가를 줘버려요. 집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면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작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복장이 터져야 안 터져요? 아, 이게 지금 숨겨야 되는데 숨기지도 못하고 저게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 그냥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부하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내용인즉슨 이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전쟁터 한가운데 이 사람을 몰아넣고 나머지 쏙 빠져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다윗이 도대체 몇 가지 죄를 지은 겁니까? 죄를 하나 지으면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해요. 죄가 계속해서 파생돼요. 이 다윗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노여하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런 특급 강력 범죄를 짓고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사람 같으면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용서해요.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눈물로 울었으면 밤마다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침대에서 자는데 눈물이 방에 가득 차서 침대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다. 물론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눈물과 이 애통으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노래하기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죄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이게 간음죄에다가 사기죄에다 살인교사까지 온갖 이 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죄만 한꺼번에 짓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오죽하면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 했을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데.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부인하기 직전에 자기는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다짐하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꽃기호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그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예수님 부인한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울었대요. 평생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김기수 성도님도 최근에 상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줘요. 근데 그 위로는 그 순간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정말 마음속에 그 모든 슬픔을, 눈물을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위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의인이거나 혹은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애통하는 모습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의의도 없고 우리 안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는 여차하면 불순종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쉴 새도 없이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찔러요.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파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많아요. 하나님, 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로 저를 보내셨으면 교회가 부흥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나도 답답하다. 하나님도 교회 부흥이 뜻대로 안 되셔서 답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더 닮지 못해서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더 닮지 못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 하지만 나는 네가 도무지 거룩해지질 않아서 답답해. 너는 언제나 나를 닮을 수 있겠냐? 너는 언제나 내 마음을 품고 살겠냐? 너는 언제나 너의 그 죄를 버리고 완전히 내 앞에서 항복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너의 그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정말 답답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막 펑펑 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답답해 하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고,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 하시고,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야 돼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마음. 그 애통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복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주시고, 기쁨의 은총을 주시고,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위로의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애통하는 자이냐?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신 분이 없어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급히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이 나사로는 평소에도 자주 찾아가셨고 또 기도도 해주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할 때 비통이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엠브리마스타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이라는 동물이죠. 말. 이게 콧김을 훅 내뿜을 때에 온몸을 막 크게 떨면서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를 여기다 쓴 거예요. 비통이 여기다. 말이 막 울 때 온몸을 쥐어짜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운다고 합니다.
마치 오한 들린 사람처럼 온몸을 벌벌벌벌 떨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지은 피조물 하나 죽었다고 해서 막 말이 떨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 필요가 있을까요? 나사로 하나 죽었다고 뭐 세상이 무너집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피통해하면서 막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이웃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교인들이 더 냉정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대면 잘 지내다가 이게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나 몰라라 해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인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아봤더니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끝까지 그를 찾아갔어요.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결국은 그를 회복시켜냈어요. 물어보니까 한 20번은 찾아간 것 같다라고 말하더랍니다. 20번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누구라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집 찾아가서 기도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일주일을 그 집 앞에 가서 그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밖에서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자 너무 반가워서 우왕 하고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의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조물 하나의 죽음을 놓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셨던 그 눈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누군가 뭔가 허물이 보여요.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막 꼬집어요. 날카롭게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의로워 보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그런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덮는, 서로의 죄를,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눈물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눈물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판단, 정죄보다 긍휼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눈물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결국 나와 그 사람을 살려낼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애통하는 자냐면 세상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뒷산 정도, 이렇게 언덕배기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훤히 보여요.
근데 거기 앉으셔가지고 한참 동안 예수님이 성을 내려다 보시다가 그 주님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통안의 눈물이에요. 왜 우셨느냐? 이 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주민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성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이후로부터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것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우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함락을 시켜요. 그때 벌어졌던 그 처절한 참상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사건이 3번 나오거든요. 그 AD 70년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휘휘 돌리다가 벽에 확 내동댕쳐서 죽이고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그런 끔찍한 참상이 AD 70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를 보시고 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돼요. 지금 나라 안팎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소식들만 가득해요. 나라 밖에서는요,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해서 끝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단하기를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 전쟁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쓰레기 풍선 날려가지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서 걱정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야가 서로 정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피 터지는 싸움박질만 하고 앉았고, 나라 곳곳에서는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막 그래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술, 담배, 마약으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성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식이 제 부모를 막 죽이는 일도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동성애 합법화하겠다고 법 제정 추진할 만큼 성윤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유튜브, SNS에서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애통해야 돼요. 이 세상 죄를 우리가 보면서. 근데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이 물려줘야 될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잡하고 추악한 상태가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이게 우리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일들이 나와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그리고 온 세계가 마주한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도대체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요? 정치 지도자들에게요? 기업인들에게? 교육가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오직 이 나라와 사회와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도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저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를 넘어서 이 골짝 저 언덕에서 날마다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눈물이 골짜기마다 흘러넘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민족의 힘은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애통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총칼로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때가 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 이 온 세상의 죄악을 너가 짊어지고 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애통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의 애통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한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옆에서 불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예요. 근본적인 위로고, 완전한 위로고, 참된 위로고, 천국의 위로예요.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기를 바라요.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놓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이웃들을 가슴에 안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라요. 그 애통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애통해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